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면서 이 방송 듣고 계세요? 방송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좀 더 나은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바라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은평선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통계를 알려주셨어요. 네. 크리스천들 중에 1년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교회로 전도하지 않는다는 사람의 수가 76.3%에 달한다. 네.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3명 정도에 해당한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생각보다 많아서 굉장히 의외인데 왜 이렇게 전도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네. 뭘까? 오늘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마침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니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연관지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목사님? 네. 여기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PD님께서 이제 질문이 왜 이렇게 4분의 3 정도 76% 가량은 복음을 안 전할까 오늘. 네. 근데 오늘 16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네. 사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그걸 위해서 생명을 거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일종의 항상 자기 신앙 고백적 하나의 표현이죠. 왜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할까? 자기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약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 속에 나의 신앙 고백이 뚜렷한 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막 얘기를 잘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에레미야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남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나의 신앙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네. 나의 신앙 고백이 뚜렷하면 사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도신경의 최근 몇 년 전에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바꾸었어요. 네. 근데 세번역 사도신경을 보면 맨 처음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전부 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자기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번역을 새로 한 거죠. 그처럼 신앙 고백은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대중 앞에서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공개적인 뚜렷한 이 고백이 사실은 이제 분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목사님께서는 지금 자기 고백이 뚜렷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표현하기로는 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부끄러워서 그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 믿어라고 말하기에 그동안 스스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나에게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너무 자랑하게 될까 봐, 나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하는 게 저 사람에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이 세 가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닌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잘못된 점이, 그리고 사회에서 비판을 받는 점이 부끄럽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또 부끄럽고,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혹시 잘난 척하게 될까 봐 그게 염려되고, 이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뭐 그런 면도 뭐 100% 없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런 어떤 것보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왜 그렇게 약 70%가량이 76%가량이 통계적으로 1년에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한다. 이 부분은 네. 사실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가 너무 복음의 퀄리티, 복음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적고 한편으로 맹목적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그런 부분의 하나의 대변적인 표현이기도 또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맹목적 그리스도인이요? 네, 그만큼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 네. 또 그것이 결국은 삶을 동반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부끄럽고, 그게 곧 교회가 세상에 비추어지는 부끄러운 자상으로 또 드러나는 모습이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의 반복인데, 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성령에 강하게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우리의 은행지사에 복음이 묻어나고, 그래서 정말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비추어짐으로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이 복음 증거를 미룬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요. 얼마 전에 탈북자 분을 만나서 정말 교제했을 때 너무 마음에 충격 또 감동,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는 하나만 묻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너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너 죽을 건데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그때 아멘 하면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는 일에 생명도 아끼지 않고 순교의 결단적 각오가 있는 그런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처럼, 오늘 그런 고백을 하는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는가. 이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때 주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주는 로마 가이사 황제만이 주였는데,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황제가 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는 것은 발각되면 글자 그대로 화형을 당하고 순교하는, 마치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가 예수님을 믿어서 발각될 때 내가 순교를 각오합니다라는 그 어떤 결단적 자세나, 초대교회 때 가이사 황제만이 주일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어떤 그 고백이나 동일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데 비해서 너무나 이렇게 평화롭고 물질적인 번영 속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인식되는 우리나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건다, 이건 너무 거리가 참 먼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복음의 퀄리티, 복음의 수준,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적음이, 오늘 교회의 영성이 너무 얕음이 사실은 76%나 복음 증거자가 되지 못하는 아마 이유다, 이렇게 사실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네.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했냐면 항상 그 시대상을 잘 봄이 필요한데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이 천년 제국을 누리는 이 로마가 얼마나 세계 최고의 번영된 국가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냐면 사실 로마 성도 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표현 안 하고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그들의 입장에 맞추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로마의 성도 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네네.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왜 부끄러워하냐?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세계 최고의 화려하고 번영의 문화를 누리고 천년 제국을 누리는 이 로마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피지배국의 한 청년이고 네. 피지배국의 한 사람인데 음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있고 부활했다는 그걸 믿는 것은 엄청난 제국 속 로마의 제국의 번영된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와 느끼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마치 하위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같은 그런 일이었겠네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음흠. 그 아직은 복음을 완벽하게 붙잡히지 않는 분들은 마치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초라하고 뭔가 좀 부끄러운 그런 어떤 어감이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데 바울은 왜 그런 번영된 이 천년 제국의 세고 최고의 문화인 로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냐면은 네. 그 화려한 문명, 그 경제대국, 강한 군사, 그래 그 안에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생명은 없는 거예요. 비록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피지배국의 유대 나라의 한 청년 같지만 그 속에는 만인을 살리는 생명,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 녹아 있고 아멘입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정말 뚜렷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복음 부끄러워할 거 없다. 그 세상 번영 문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대요. 전도팀이 매일마다 어떤 수요일마다 모여서 전도하러 이렇게 나갔대요. 근데 고향 언니 집에 어떻게 전도하러 갔는데 고향 언니가 너무나 넓은 저택에 수영장까지 가지고요.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자기는 전세 사는데 고향 언니 집이 너무나 화려하고 막 저택이 있고 풀장이 있고 네. 그런 데 가서요. 자기가 예수 믿으라고 못하고요. 그만 차만 대접받고요. 과일만 먹고요. 그만 안부만 묻고 나왔다는 거야. 네, 너무 기가 눌려서. 네. 네. 그 얘기를 정말 들으면서 야 정말 그 저택이나 풀장이나 그 화려한 문명 뒤에는 사실은 오늘 우울증이 도사리고 있고 그 속에 냉랭한 사랑 없음에 그 공황증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많은 정신질환이 있고 거기에 이혼이 있고 거기에 자살이 있고 오늘 이 세상의 어둠이 조금만 한 풀만 벗겨보면 그 속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그 속에는 생명 없음이 있는데 나는 비록 외적인 것은 없을지 몰라도 이 귀한 복음을 들고 들어간 내가 그 속에서 초라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안 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절대 이런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내가 꼭 성공해야 복음 증인이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있는 내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그 어떤 권자에 있는 사람들, 재벌 앞에 가서도 그들의 이면에 보면은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없기 때문에 네. 내가 가진 이 기쁨, 이 생명을 담대히 전해줘야 될 그 책임 우리에게 있는 거죠. 네. 확실히 목사님의 말씀에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있으면 부끄러울 것 없다. 이
생각으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고 자부심 있게 내일 또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옥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